우리 교회 한나가 있죠. 네, 한나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1050년경, 예수님 오시기 1050년경,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거기다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3100년 전, 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사무엘의 등장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사무엘의 등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한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히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의 찬송, 한나의 찬송이 다 기록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엘가나, 그리고 그의 부인 한나, 둘입니다. 엘가나가 어디 지파의 사람이었느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아론을 들어서 그 이후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무엇이 됐습니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의인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한나로 인하여서, 엘가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엘가나와 그 한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레이 다러스 교수님한테 배울 때 3년 동안 가서 배울 때 이제 성경을 일주일에 두 편 본문을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의 주제, 본문의 목적, 설교의 주제, 설교의 목적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통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이렇게 하잖아요. X.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X. 전부 다 X예요. 어떻게 해야만 X가 아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지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어가 늘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본받자라고보다도 어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회개한 다윗 X.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회개한 자를 받으신다. 이러면 오케이. 근데 오늘 본문도 이 엘가나와 한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본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다.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인데 레위 지파였던 이 엘가나가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각각 12개 지파로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레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왜 닫으셨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2번이나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더 궁휼함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를 닫으셨기에 분인나 2번째 부인은 이 한나를 멸시한 거죠. 똑같이 태를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는데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멸시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대적 그랬는데 참 둘째 부인이 대적이에요. 집안 안에 대적. 근데 영어에는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이벌. 그 둘이 막 라이벌 관계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라이벌이죠. 그런데 한나의 내용을 보면 라이벌일 수는 없는 거죠. 이 둘째 부인으로부터 수모를 겪었습니다. 왜? 둘째 부인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가 했던 것이 뭐냐? 매년 절기 때마다 이 엘가나가 보통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요 세 절기 때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실로로 나왔던 겁니다. 나아갔을 때 보통 남자들만 갔는데 이 엘가나는 자기 부인들도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엘가나가 잘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을 잘 보면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했다? 실로에 갔을 때마다 큰 괴로움으로 인해
여호와께 기도하고 슬피 울었다. 믿음의 사람은 큰 고통이 오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슬피 우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시기에 여호와께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길에 있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모든 부패에 참여케 하신다. 늙음, 병듦, 파산, 실업, 이 모든 것들, 자녀의 아픔, 어떤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신다. 거기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하죠. 그러면 제외시키지 않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태를 닫으실 때 행할 바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 옆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강남의 도곡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3층에 있는 자매님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서 그 시험관, 그때 막 시험관이 이제 시작됐을 때인데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하고 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똑하고 어느 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럴 때, 세상적으로도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을 써도 안 될 때, 이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으실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바로 아기를 가졌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주시지 언제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거 할렐루야죠. 그 얘기가 제 얘기도 아니고 무슨 제 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저는 한 3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아기, 그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여신다. 그리고 태를 닫으신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각각의 출생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내가 태어나고 내 자녀가 태어나고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정말 나와서 통곡하는, 어느 정도 통곡했습니까? 입술로만 그냥
소리를 못 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술로 소리도 못 내고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입을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이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한 겁니까? 너 포도주 좀 그만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의 통곡을 한 겁니다. 누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고통이 오면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오면 좌절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걸 그냥 그만둬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오면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명백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vow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은 뭐냐면 호스트를 말하는데 때, 어떤 군사들의 때, 사람들의 어떤 때들, 무수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면, 나를 기억하시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이게 깎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한나의 남편은 어디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평생,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 삭도는 뭐에 관계된 거죠? 나실인.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아니었죠. 나의 모든 힘이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인데, 사무엘이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잊었다가, 레위인은 그냥 나면서부터 3살, 4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까? 사무엘처럼? 저도 오랫동안 무식해가지고, 그렇죠. 25살부터 55세까지.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아 자손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같은 것, 어깨에 메고 날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고아 자손이. 근데 고아 자손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이런 건 날릴 때 너는 성소 쪽을 바라보지 말아라. 성소를 바라봐서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고아 자손을 찾아볼 때 다시금 그 말이 나와요. 그분께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곳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고 기도하고 통곡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엘은 25살부터 55세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데리고 간 겁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성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었죠. 누구도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입다의 딸,
우리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딸이 사사가 있었는데,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는 것이 강조점 있는 게 아니라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니까 성막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을 한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레위인이지만 일찍이 성막으로 보내서 평생 동안 주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한 겁니다. 이게 거래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정도니까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지금 이 한나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부인이 이 자녀들이 여럿이 둔 것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늙어서 불임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이미 임신의 태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갚을 수 있는 기쁨을, 그 영광의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내가 맹세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맹세를 갚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보호입니다. 그것이 맹세의 목적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저 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갔지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저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죠. 엘리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 와서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금 갚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하나님을 워십했다. 엘리 제사장은 약간 엉터리 제사장이잖아요. 엉터리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서 엘리가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저는 너에게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옆에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기록한 내용이 그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엘리가 말했습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뭘 구했는지도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랬는데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보통은 그 이스라엘은 젖대기까지 한 3년 보통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젖을 3년 먹이나 봐요. 그러니까 3년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기를 때 보통 3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게 이유가 제대로 된답니다. 돼지는 얼마일까요? 돼지 이유할 때 아세요? 돼지. 돼지는 이유가 1년 2개월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3개월이면 잡아먹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면 이유도 못한 채로 새끼 돼지가 이제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닭은 몇 년 살까요? 닭은 수명이 12년인데 3개월 만에 다 죽습니다. 우리 통닭이 그런 통닭인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통 3년 이렇게 이유를 하는데 그 데리고 갔을 때 엘리가 놀라워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자기는 제대로 축복을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약간 엉터리 제사장이 뭐 이렇게 제대로 축복을 했겠습니까?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총애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엘리가 약간 엉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받는 겁니다. 받기를 사모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대요. 지금 뭐 아기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것도 엉터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 듣고서 어떻게 돼요? 당신께 총애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 냉소적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한나가 적어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를 축복하셨는데 어떤 표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기드온처럼 어떤 표가 있다면 그래도 제가 조금 안심하고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그 약조를 뭐 하나 주세요 라고 할 만한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진 것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가 가장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쁠 때입니다. 왜? 그건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서 세운 목사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목사님 저 이렇게 이번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하고 취직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사업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도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간다고 해도 목사한테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왜? 그거는 뭐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실제적인 일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정말 부탁을 하겠죠. 저는 이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뭐 안산에 가서도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되면, 지금 팔리질 않으니까 만약에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내 보겠어. 응?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지금 4년째 계속되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서유리 목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직 안 팔리고 있잖아. 이게 제가 농담을 할 만큼 기도 부탁을 계속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결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쪽 교회에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거라는데, 하나님이 사개 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도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불못보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지만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죠. 왜? 이미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했기에. 그런데 제가 그러면 문산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느냐? 네이버 부동산 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 또 알려준 거예요. 우리 저 파주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여기 하늘소망교회가 이렇게 형편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10월 달인가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나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렇게 온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과를 정한다. 제가 무슨 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컴퓨터학과하고 뭐 도서관학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기도할 바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물어본다면 1차적으로는 도서관학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물어보겠죠. 이제 컴퓨터학과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 박사인 사람에게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물어본 것을 가지고 전달하겠죠, 정보를. 왜냐면 아무래도 목사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정도는 제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듯이 지혜롭게 우리가 행할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기도 부탁을 한 가정을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부탁을 안 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 가정은 좀 기도하겠습니까? 그 얼굴에 더 이상 슬픔을 지니지 않았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들,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데리고 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막 내던지면서 막 내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옷을 정제하고 하나님 집에 가서 경배하고 먹고 마셨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노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되어졌을 때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근데 여기 히브리어가 자카르인데 자카르가 뭐냐면 리멤버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노아가 홍수 때, 홍수가 이렇게 창일해가지고 올라와서 배가 떠 있을 때, 이게 배가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자카르 하셨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심 단어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한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자카르하셨다. 한나가 어떻게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계셨을 때 기도야말로 최대의 무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야말로 최대의 무기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성경이 말하는 바지요.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한나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사무엘이라.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한나 뭐라고요? 한나의 뜻이 뭐라고? 목사님 방금 전에 얘기 주는데 잘 기억해도 하나님의 이름, 이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 왜 그렇게 줬대요? 내가 그를 여호와께로부터 구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구해서 사무엘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이름은 아빠가 짓습니까? 엄마가 짓습니까? 아빠가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줬습니까? 지금 한나가 줬어요. 한나가 그만큼 부인을 사랑한 겁니다. 엘가나가 엘가나가 부인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절기 때마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사랑해서 자기 부인이 이름 짓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좀 남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웬만하면 남편들 때문에 고생해. 집집마다 이놈의 남편들이 정말 그 자기가 결혼한 그렇게 밥벌이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고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그 자기 아내 하나 만족을 못 시키냐 말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아내 하나 만족을 못 시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 그러다가 70이 넘으면 역전이 돼요. 그렇죠? 70이 넘으면 역전이 돼가지고 또 거꾸로 또 괴로움을 당해요. 참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배우자는 그래도 기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엘가나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이 엘가나가 그렇게 한 것이죠. 이후에 엘가나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실로로 다시 이제 경배하러 절기 때 올라가려고 했더니 한나가 뭐래요? 안 올라가겠대요. 언제까지? 이 한나가 사무엘 젖될 때까지 자기는 안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젖되면 가서 거기 두고 올 것이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남편이 또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참 엘가나라는 인물도 좀 보고 싶어요. 이 남편도 좀 보고 싶어요. 여인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하는 바에 대해서 참 애정을 가지고 이전에도 앞서서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더 당신에게 애정을 표하고 그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뭐 한나만 기도했겠습니까? 엘가나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엘가나가 허락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자기 부인에게 그대의 표현 잘했어요, 그렇죠?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당신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왜냐하면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네 손에 맡길 텐데 네가 죽이든지 살든지 해라 라고 여호와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앞쪽의 내용에는 그것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내용 때문에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엘가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사무엘과 관계되어서 어떤 내용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왜? 사무엘을 레위 지파에 속했던,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 지역에 속해서 자기 옆에 두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무엘을 저 멀리 실로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실로에다 보내는 건데 이것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까? 엘가나가 허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그것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그 둘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뭐가 된 겁니까?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그 족보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도 세우신 겁니다.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로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마치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보낼게요 이거 같잖아요. 그러면 좀 엄마가 좀 너무 매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옆에 돌려드릴 테니까 주세요. 엄마가 너무 매정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엄마 아빠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아빠도 허락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있는 거죠. 이후에 한나가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황소를 잡아서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인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아이를 엘리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 서약하고 그때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입니다. 2절, 거기 여호와 같으신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다. 실로 거기 주 외에 없으며 우리의 하나님 같으신 그 어떤 반석도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응답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는 6절 말씀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하세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겠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요거 요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자, 우리 기도했잖아.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 어디 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 그렇지? 저다음에 교화고등학교 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 그렇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뻤고, 주하고 규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 그래가지고 했잖아. 기도 응답 된 뒤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지? 그 기도할 때는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내가 교화고등학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 여기 취직만 시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죠?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서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를 부르셔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 한나가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1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까지 한 2년을 더했다면 3년이잖아요. 3년이면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도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통 신기하다, 신기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같은데 글쎄 어디야 누구한테 증언할 때 가서 그때 일단 내가 열심히 기도하긴 했어 이러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이 감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있으실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6절 말씀에 저는 이것이 가장 6절 말씀에 8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땅의 필라들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세상을, 이 월드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기초가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기초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토목하다 보면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지요. 그 물리적인 법칙 위에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 세상을, 디월드를 세우셨다.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나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읽었을 때 아니 아기를 이렇게 주셨다고 해가지고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주셨는데 막 이랬도다 막 이래 놓으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막 열이 40도가 넘어가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냥 손을 얹고 아버지로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2, 3분 내로 그 열이 꺼지면서 아이가 현이가 새근새근 잘 때 그런 경험을 한번 이게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찬송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막 경기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 형부 형제 우리 사랑이가 40도 넘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큼 간절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아빠로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나를 간절히 구해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했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문제가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눈물 콧물 흘리지 않으면 이런 기쁨의 노래를 평생 못 부르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디든 뭐 집에 골방이든 뭐 예배당이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그냥 단신으로 가다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저녁에 잘 때 빈들에서 잘 때 머리맡에다가 짱돌을 놓고 잤잖아요. 뭐가 나타나면 그걸로 때리려고. 우리 성경에 뭐 머리맡에 이게 베개라고 그러는데 무슨 베개가 아니에요. 머리맡에 이게 보호용 짱돌을 이만한 걸 들고 있다가 뭐라도 오면 이게 치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업 잘 되고 뭐 다시 건강해지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이 정말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자기가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어주마.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권하지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함께 따라가는 이들에게 한나의 찬양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증언들이 있게 되는 날이 속히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질 때에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듯이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 각각이 다 체험케 하시고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 낙상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계신데 딸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한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정랑래 권사님을 기적적으로 부러진 뼈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예배당의 이전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오늘 문산교회에서 결정이 있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문산교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것이 부가 되든 정이 되든 하나님 평강을 상실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기쁨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정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일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질시와 아버지 부패와 원수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넘쳐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평강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오직 진리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을 그들 가운데서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